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대화 설교 시간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6일에 걸쳐서 이 세상 만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이제 7째 날에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엿새이라고 하루 쉬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쉬셨던 것입니다. 요즘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다 보니까 7일 내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하루는 쉬어야 또다시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쉼을 누리는 존재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셨던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그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해서 멈추다 쉬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PPT 한번 띄워보십시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배려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그림자며 예표입니다.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 구원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안식이 없이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정으로 자유인이 되었고 이제 진정으로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진짜 안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주일이라는 개념과 안식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죠.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주일은 일요일입니다. 이 주일은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한 겁니다. 주일은 7일 중에 첫째 날입니다. 한 주의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를 받고 세임을 얻어서 나머지 6일을 승리하면서 살아가자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주일을 지키자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오른손을 들고 예배를 성실히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그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이 안식일과 하나님의 구원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정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창세기 2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봤던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이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이것이 청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 내력이라는 히브리어가 돌레도토인데요. 돌레도토는 탄생 역사라는 뜻입니다.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탄생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천지 창조의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 4절부터는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는데요. 2장 5절부터는 이제 다른 창조 내용은 대략 설명하면서 이 사람 창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방식이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기술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주제 범위를 넓게 잡았다가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중요한 곳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나가는 것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독특한 기술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보시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든 인류의 언역사를 설명하다가 이제 12장부터는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이삭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또 집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에서 이야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야곱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아들 12명 전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뭐 성경책이 너무 두꺼워지기 때문에 요셉과 유다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설명을 하다가 점점 유다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유다 자손 중에서 다윗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제 설명을 하다가 더 나아가서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는 형식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유대인들의 기술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것을 다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서는 6일 동안의 창조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이제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좀 더 세밀하게 보충하여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장 4절부터 25절은 천지 창조의 대략적인 설명, 그리고 인간 창조의 보충 설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설교자가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2장에서 또 다른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처음 창조 때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요, 여기에 각주를 좀 달아놓습니다. 창세기 7장 12절, 창세기 7장 12절. 첫 번째 비가 노아 홍수 때 내렸던 비가 인류 역사 첫 번째 비였습니다. 자, 5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조산운동으로 이제 막 땅이 바다 밑에서 솟아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또 사람도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땅을 갈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초목이나 채소도 아직 창조되기 이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천지 창조의 내용을 다시 한번 대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가 생겼다는 것은 일교차가 생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면서 낮에는 햇빛이 비치다가 밤에 이제 기온이 내려가니까 일교차가 생기면서 안개가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는 물층이 있어서 마치 지구가 비닐하우스처럼 1년 내내 고온 다습했고 또 그래서 지구에는 안개가 아주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당시 지구는 아주 고온 다습한 열대성 기후였을 겁니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습기가 많고 또 안개가 짙게 끼면 식물들이 그 안개의 습기를 통해서 수분을 공급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안개만으로 식물들에게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안개만으로 수분이 공급되는 시기가 노아 홍수 때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와 함께 바람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2도에 따라 온도 차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별로 기압 차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 이동이 없었고 공기 이동이 없다 보니까 큰 바람도 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 8절을 보시면요, 3장 8절을 보시면 바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바람이라는 것은요, 3장 8절의 바람은 잘못 번역된 겁니다. 그 지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날이 서늘할 때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바른 번역입니다. 해가 지면서 선선해지는 그런 느낌이지 이것이 뭐 공기가 순환되고 공기가 빠르게 이동하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바람은요, 창세기 8장 1절에 등장합니다.
노아 홍수가 있고 나서 물이 감해지고 이제 하늘에 물청이 없어졌기 때문에 고기압과 저기압이 생기고 처음으로 이제 공기가 이동하면서 바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 1절을 보시면 첫 번째 바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시점에는 바람도 없었고 또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창조 때는 나무들이 안개를 뚫고 빛을 보려고 계속 이로 성장하였던 것이고, 그렇게 큰 나무들이 곱게 성장해도 바람이 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무가 또 쓰러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환경적으로 나무가 성장하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이 노아 방주가 아마 100m가 넘는 거대한 목선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거대한 목선을 짓는데 이런 큰 나무들을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가 이제 석탄을 캐서 연료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엄청난 그 석탄의 양을 보면요, 노아 홍수 이전에 지구에 아주 큰 나무들이 풍성했었다는 것을 이 석탄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이 바로 아담이죠. 아담이라는 히브리어가 사람,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창조될 때가 BC 4000년경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요,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흙에서 시작된 존재이고, 또 그래서 흙을 가까이 할 때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흙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7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생기를 그 코에 후하고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흙이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합니다. 아파르. 이 아파르는요, 그냥 흙이 아니고 티끌, 먼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을 때 좋은 흙으로 빚은 것이 아니라 티끌 같은 흙먼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뭐 정말 훌륭하고 멋진 사람들이 많죠.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순종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고 보면 아주 참 연약하고 티끌 같은 흙먼지로 지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뭐 그 사람의 지위나 권력에 따라 존경을 받기도 하고 또 능력 있게 살아가지만, 이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육신은 썩어서 본래 그 먼지 같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그 생기를 그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셔서 드디어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이 되니라는 히브리어가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데요, 네페시는 혼이라는 뜻이고 하야는 뭐 존재가 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을 때는 또 반대로 진행이 됩니다. 혼이 먼저 육체에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육체가 썩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생명이, 혼이 가장 중심이 됩니다. 인간에게 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제 아무리 아름다운 육체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육체에서 이 혼, 이 생명이 빠져나가는 순간 그 육체는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부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오늘날 사람들이 악하고 타락을 해서 이 생명, 그 내면적인 혼보다는 육체의 아름다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2장 8절부터 17절은 두 번째 단락입니다. 2장 8절부터 17절은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단락이 2장 4절부터 7절까지 천지 창조의 대략 설명 및 인간의 창조의 보충 설명이 첫 번째 단락이었고요. 두 번째 단락은 2장 8절부터 17절까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방금 지은 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요. 이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동산이라는 것은 우리는 뭐 작은 언덕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이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베푸셔서 아담과에게 아름다운 정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하나님 나라인 천국은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는 곳입니다. 슬퍼해야 할 이유가 없고 오직 기쁨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상속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이 에덴 동산은 작은 하나님 나라인데 과일나무도 많고 또 숲도 울창하고 또 아름다운 꽃도 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 두 나무가 있었는데요. 바로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이 부분이 이 창세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생명나무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보다요, 생명나무가 먼저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 중에서 생명나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하라는 이름의 뜻을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하는 그 히브리어로 하우아인데 하우아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정말 생명이 맞습니다. 모든 생명이 여성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제공한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하는 생명나무 가실과 선악과 나무 가실 중에서 생명나무 가실을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하는 그 정도 신앙이 되지 못했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선택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은 또 물이 아주 풍성하게 많은 곳이었습니다. 물이 있어야 또 생명이 살 수가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데요. 이 에덴 동산에는 무려 4개의 강이 근원을 이루는 발원지가 있었습니다. 자, 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검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검은 순검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11절 다시 보시면요. 첫 번째 강이 비손이었고 13절에 보시면 두 번째 강이 기온이었고 14절을 보시면 세 번째 강이 히데겔이었고 그리고 네 번째 강은 또 유브라데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하지만 위치가 어딘지 아직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략 추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세 번째 강과 네 번째 강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세 번째 강이 히데겔인데 히데겔이 다니엘 10장 4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히떼겔이 티그리스 강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인데 이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라는 그 천지 대격변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이 이제 처음 창조되었던 땅이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에 정확히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흔적이 이제 유프라테스 강인데요. 성경에는 유브라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강도 노아 홍수 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살아남게 되고 과거에 그 유브라데라는 강이 흐르던 곳에 새로운 강이 다시 흐르는 것을 보고는 그 지역에 새롭게 생긴 그 강 이름을 유프라데스 강이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이 지역에 유브라데라는 강이 흘렀는데 천지 대격변 이후에 또 그 지역에 비슷한 강이 흐르니까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이 유브라데라는 강 이름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발현된 강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화면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 있나 한번 추정을 해보면은, 저기 하란이 있고요. 또 아라르산이 있고, 터키 동부 아나톨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붉은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곳, 그 아나톨리아, 아라라산, 하란이 있는 이 근방 어딘가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라라산 밑에는 반호수라는 호수가 있는데요. 이 굉장히 큰 호수인데 이 반호수가 해발 1700m의 고지에 위치해 있고요. 또 소금기가 있는 염호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바다에만 살 수 있는 물고기들이 이 해발 1700m 반호수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요, 천지 대격변, 그 노아 홍수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2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2장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이 하일라라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순금인데요. 땅에 막 금이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베들리엄, 이 베들리엄은 진주로 추정이 됩니다. 베들리엄과 호마노. 이 호마노는 이제 오닉스라는 보석인데요. 나중에 그 대제사장 아론의 그 흉배 장식 보석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값비싼 보석입니다. 자,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하일라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려고 많은 애를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강인 비손강은 금과 진주, 보석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강이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자, 두 번째 강이 기온 강인데 이 구스라는 땅으로 흘렀다고 하는데요. 이 구스 땅은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이 에티오피아는요, 이집트보다 한참 더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스 땅이 처음에는 에덴 동산 근방에 있었는데 엄청난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저 아래로 밀려났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비만 내린 것은 아니고요, 큰 지각 변동도 함께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자, 히떼겔이라는 세 번째 강은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습니다. 이 동쪽이라는 히브리어가 기드마인데요. 기드마가 동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앞쪽, 전방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위치가 터키 동부 지역, 그 아나톨리아, 하란, 그리고 또 아라라산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발현한 그 4대 강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강인 비손강은 아마도 이제 지중해 쪽으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강인 그 기온강은 흑해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강인 히뜨겔은 아수르 동쪽 혹은 앞쪽으로 이 강이 흘러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죠. 그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성경책이 요나서인데요. 니느웨는 하란 우측, 이제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강은 이제 카스피해로 흘러갔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인데,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강이 발원해서 흘렀는데, 이렇게 이제 동서남북으로 강이 발원되어서 흘러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여기에 이 경작하며라는 성경 말씀이요, 지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다스리며라고 번역을 했는데 지난번 번역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맡기셔서 이 에덴 동산의 동물과 식물들을 잘 다스리며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잘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자연 만물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이 아담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질서를 잡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 만물이라는 질서를 잡아가셨습니다. 자, 이제 16절에서 17절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많은 과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에덴 동산 중앙에 그 생명나무와 또 선악과 나무가 가장 핵심인데요. 다시 한번 또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박수 한번 치시고요. 두 번째 명령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명령.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는다는 것은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임의성을 가진 존재,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은요, 인격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자, 줄을 칩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줄을 칩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마음이 교만이 가득 차게 되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과일 하나 따먹었는데 그것이 무슨 그리 큰 죄를 지었다고 우리 인간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보내시고 또 이제 죽게 하셨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요, 단순 절도죄가 아닙니다. 이 선악과는 우리와 하나님의 영역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선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바로 인간이 교만해져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반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드라마를 보시면 악에게 반역하는 자는 사약을 먹이거나 목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단순히 선악과 하나 따먹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되거나 더 뛰어난 존재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였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물론 뛰어난 존재였지만 안전한 존재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빨리 수정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안전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과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임의성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마치 운명이 다 결정되어 있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는
자유성, 임의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불순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었을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불순종하는 신앙인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에덴 동산이 기쁨과 행복의 동산이었지만 그 기쁨과 행복의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계속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기쁨과 행복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그 기쁨과 행복의 동산은 파괴되었고 사람은 행복의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불순종, 이 죄의 파괴력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지상에 있었던 에덴 동산은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신락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창세기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제2의 에덴 동산, 곧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천국, 이 새 에덴을 상속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새 에덴을 바라보는 우리는 이제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과 행복의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불순종하는 삶은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요, 고통과 불행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큰 명령을 살펴봤었는데요.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명령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제 자녀를 많이 낳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2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여자의 창조와 가정의 기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과 사람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적으로 보면요, 사람은 남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가 부부를 이루어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가톨릭의 신부와 수녀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바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를 이루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자, 18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내가 그 아담을 위하여, 자, 줄을 치고 별표하겠습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줄을 치고 별표합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적어 놓습니다. 아내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아내의 첫 번째 사명. 물론 뭐 아내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내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요, 아내의 첫 번째 사명은 남편을 돕는 배필로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여성도님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여성을 만드신 것은 남편을 돕는 조력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이제 나중에 그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관한 율법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창조적 원리를 알고 있어야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그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와 질서 또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내의 첫 번째 사명은 남편을 잘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동물들의 이름을 잘 지으려면 우선 그 동물들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또 오랜 시간 그 동물들을 관찰하고 함께 시간을 지내야 됩니다. 그야말로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부르는 그 동물들의 이름과 특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랑이는 정말 호랑이 같지 않습니까? 아주 날카롭고 무서운 발톱과 이빨을 가진 호랑이의 특징이 그 이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개미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 허리가 잘록한 개미는 그 개미라는 이름 안에 개미의 특징이 잘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마는 어떤가요? 하마. 입이 아주 큰 하마는 그 하마라는 이름에 아주 잘 맞는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아담은 그 이름을 짓는 일을 아주 성실하게 잘 감당하였습니다. 원래 그 어떤 새로운 물건이나 창작물에 이름을 붙일 자격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만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신 후에 하늘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원칙대로 하자면 모든 동물과 식물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특별한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아주 특별하고 뛰어나게 창조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타락하기 전 아담은 정말 대단한 지혜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자녀 이름 하나 짓는 것만 해도 머리에서 지가 나려고 하는데요. 이 아담은 수많은 생명체들의 이름을 지을 만큼 대단한 지혜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8편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지난 개혁을 한글 성경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오역을 했는데 이번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바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요즘은 뭐 사람이 많이 타락을 해서 처음 창조 때의 모습보다 많이 어리석어졌지만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정도로 아주 굉장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 사람은 이 지구라는 큰 별을 혼자 다스리면서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만큼 아주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시대별로 구분할 때요, 크게 이제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언상태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굉장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그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부터 노아 홍수 이전까지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노아 홍수 이후의 단계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할 정도로 참 굉장한 존재로 창조되었던 사람이 이제 뭐 동물보다 조금 나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자, 이제 2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고급 재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물론 뭐 본질은 흙으로 같지만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정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우선 그 출산할 수 있는 여자의 몸은 남자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뛰어나고 우수합니다. 자,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 갈비뼈를 빼내어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마치 전신 마취를 시켜서 갈비뼈를 빼내는 수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번 죽어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혼자 살면서 자기 방식대로 살았던 그 주관적인 삶의 방식, 그러한 가치관들을 이제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뭐 총각 때는 밤낚시를 즐겨하곤 했는데 아내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한 강큰 남편들은 여전히 총각 때 가졌던 그 나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사는 그런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룬 아내는 그야말로 불필요한 존재가 되며 계속해서 남편이 총각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위기에 처하고 결국 파탄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또 아내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습관이나 취미라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갈비뼈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심장이나 간, 흡파 같은 아주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갈비뼈입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줄 때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 사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갈비뼈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빼어버리거나 부숴뜨리는 사람입니다. 결국 자기 목숨도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자가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잘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남자가 바로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이 말이 뭐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수하다거나 여자를 마음대로 대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선순위에서 남자가 먼저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남자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있게 다스리며 또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생각하고 또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또 사랑해 주어야 하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강하지는 않지만 매우 섬세하고 아름답고 또 감성이 풍부합니다.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데 있어서 남자는 여자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엄마의 사랑을 가장 이대하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과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바로 여자입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말은 아담이 인류 최초로 아내를 위해서 시를 지은 것이고 처음으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셨습니까? 남자에게 죽을 때까지 내 살과 뼈를 가지고 살라고 주신 겁니다. 자기 아내는 자기의 뼈와 살이니 남의 살이나 남의 뼈에 관심 가지지 말고 잘 지키고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겁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24절은 건강한 가정 원리가 나오는데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비록 자신들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결혼입니다. 결혼을 하는 남자는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모를 떠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즘 엄마들은 아이들을 너무 가잉보호하면서 양육을 하는데요. 어른이 되어서도 엄마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남자를 마마보이라고 하죠. 남자가 결혼을 한 후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엄마와 의논하고 결정을 한다면 그 아내가 얼마나 참 화가 나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남자는 결혼을 하면 부모를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가정을 양육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직장과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사랑으로 가족을 돌보아야 됩니다. 오늘날은 또 여러 가지 사유로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결혼을 하고 싶긴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로 적합한 짝을 찾지 못해서 혼자 사는 분도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하였는데 사별을 하였거나 아니면 또 신뢰관계가 무너져서 이혼을 한 후에 혼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홀로 되신 분들은 주님께서 남편이 되어주시고 또 부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독신이기 때문에 더욱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고 또 제약 없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신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 주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아무 업도 있지 않고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당시에 그 지구의 기온이 따뜻하여서 옷을 입지 않아도 체온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도 없고 또 아름답고 먹을 것도 풍성하여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고 또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자꾸 우리를 어둠 속으로 숨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이미 인간이 타락하실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의지와 또 뛰어난 지능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목숨을 건 사랑을 계획하셨고 우리 인간들에게 실제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해결되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셨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날마다 영원한 천국, 그 새 에덴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복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또 사랑으로 가정을 잘 지키며 또 자녀들을 주님의 뜻에 따라 사랑으로 잘 양육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홀로 지내는 주님의 백성들을 친히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 아름다운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